십자가의 은혜를 속죄하고 화목하고 승리로 정리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 속죄, 그리고 오늘 승리의 순서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 가운데 화목, 피스, 평화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젯밤에도 제가 여러 부탁을 드렸지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거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사는 것은 굉장히 넓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깊습니다. 숭고할 정도로 높습니다. 잠깐에 그치지 않고 길게 이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삶을 제가 화해, 승리, 속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너무 아쉽고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더 귀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읽고 저 말씀을 묵상할수록 쉬운 말이 하는 거예요. 한 글자도 한 표현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란 뜻이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중심입니다. 내가 오르면 옳은 겁니다. 내가 우선 잘 되어야 합니다. 내가 편안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넘어서는 일이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의미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야 하나님께 가거든요. 그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세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거라. 우리도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야, 나를 내려놓아야 이웃에게 갑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남편한테 가고 부인한테 가고 아이들한테 가고 나를 내려놓아야 부모님한테 갑니다. 그 길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세로목으로 알려주셨고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의 가로목과 세로목 한가운데서 그 몸을 바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싹들 때 십자가 앞에 두고 그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넘어서려는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나 중심입니다. 이런 설교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더욱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역으로 말하면 조금만 생각해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조금만 생각해줘도 특별해 보입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슬픈 일이죠. 교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조금만 진실하고 작은 사랑만 실천해도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볼 겁니다. 교회를 다르게 볼 겁니다. 자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십자가 손에 쥐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죠. 잠시만 멈춰서 예수님을 생각해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웃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거짓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true self,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언제냐? 거룩한 시간을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서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이런 시간을 꼭 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우선 욕심을 비워야 되고요. 교만도 비워야 되고요. 시기와 질투도 비워야 되고요.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쭈그러져 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왜 쭈그려 삽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대신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만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만 옳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 우리는 많이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한가운데서 말이죠.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고민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숭고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번 십자가의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참비 식구들이 이 출발점에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많이 생각하고 자기를 비운 자리를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속죄의 십자가를 실제로 사는 겁니다. 와, 우리 모두 그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자가의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 빅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투스 빅토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승리, 승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선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성경은 마귀, 사탄이라고 특정하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뜻하죠.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주관하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크리스투스 빅토, 승리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드리워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런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죽기가 두려워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매여 있습니다.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에 죽음까지 넘어선다면, 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음까지 넘어선다면 이건 천하무적입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치에 오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은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하시용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이름은 예수님을 믿고 내 이름이 변했습니다. 나는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왜? 죽음이 무섭지 않아서,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말만 해도, 나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조금만 표시만 해도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요 서머나 감독의 폴리캅은,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고 그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86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거부했습니다. 형장에 끌려가서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폴리캅 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습니다. 승리의 십자가를 믿고 살면서 죽음을 넘어선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 같은 범인이 여기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라고 호령할 수는 있습니다.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매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유튜브 보십시오. 10개 중에 9개 잘못 보면 전부 건강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아, 죽기 싫어하는구나.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죽음에 매여 살고 있구나. 죽기 싫으니까 계속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마음에 떠나지 않고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죽음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했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 우리 특히 연로하신 권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60대 이상 참빛교회 식구들, 죽음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 매여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이 부하들에게 한 말이라고
전해집니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왔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왔다고 까불지 말라고 하는 속된 말로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기억하고 지금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뜻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에 매일 것이 아니라, 다 죽는다니까요. 죽음에 매일 것이 아니라 죽음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죽음을 예수님이 멸하셨으니까 대신에 이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살면 잘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뭐 이름을 남기지 못해도, 유명하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운 이웃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새겨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극복하는 것에 이어서 승리의 십자가로 우리가 극복할 것은 뭔가 하면 세상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면 불의와 악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지난번 도비야 아버지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5절이네요. 제가 읽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군인들입니다. 꽤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죠. 악한 길을 가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아나무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들을 무력화시키셨다. disarm, 무력화시키셨다. 이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불의와 악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통쾌한지 모릅니다. 요즘 아침에 묵상하는 시편 말씀이 잘 보여주듯이 악이 판치고 악이 형통하고 악이 뽐내는 세상을 보고 있으면 속이 아주 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악한 사람들 밑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악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 끽소리 못하고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로 우리가 극복할 세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 믿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정말 다릅니다.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는 인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안절부절합니다. 그때 평안을 전하십니다. 이제 곧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고 또 암시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2절인데 우리 아까 읽었죠? 제가 읽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다 떠납니다. 예수님 혼자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핍박과 박해가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십니다. 견딜 힘도 주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이래서 하신 거구나 라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순교했고 목숨 바쳐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 말씀 떠올리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믿음이라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서 곱씹고 읊조리고 붙드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세상의 장애물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승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죽지 말고 담대합시다. 약하지 말고 강합시다.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도 승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게 하옵소서.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승리의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